여러분,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사명입니다. 문화. 세상에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요, 빼빼로데이가 있어요. 11월 11일을 빼빼로를 많이 팔기 위해서 빼빼로데이의 날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날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상업에도 그렇게 도입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귀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독교의 영성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1년 중에 9월 1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데이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전도 대축제이면서도 코리아 페스티벌을 만든 거예요.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국의 수천 교회가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이제 예비 신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까무라칠 정도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 신구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인생 산다는 거는요, 일의 연속입니다. 눈 뜨고 나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기도 해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것도 잠자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 못 자면 엄청 힘듭니다. 밥 먹는 일, 숨 쉬는 일, 걷는 것, 그거 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직장 나가서 맡겨진 업무를 하는 것, 일상적인 업무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든지, 또 1년에 한 번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또 부모님의 80살이 돼서 잔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은요, 예수 안 믿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가장 특별한 일이고 최고의 기적의 날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날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막 가치를 느껴서 행복을 찾아요, 일 속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그냥 힘들어요, 일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으로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거리를 가다 보면요, 뒤에서 삐용삐용삐용 그래요. 119가 막 사이렌 소리를 하면서 막 와요. 그러면 얼른 뒤를 보면서 피해줘요. 저도 그래요. 얼른 옆으로 피해줘서 차가 통과하도록.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달린 일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연관된 거예요. 그게 119 구급차예요. 다 피해줘요. 여러분, 생명과 관계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사람이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시급한 일인데, 그것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요, 절대 죽지 않아요. 영혼 불멸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요, 천국과 같은 그런 선몽이 있고 지옥과 같은 악몽이 있어요. 지옥은 영혼의 영원한 감옥이고요, 천국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봐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었어요. 인간의 저주였어요. 인간의 불행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일어난 인간 최초의 비극 사건이고 불행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어요. 그 배후에는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는 배후 조종자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 3장은 뱀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뱀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유괴범과 똑같고, 영적 사기꾼과도 같고, 영적 도둑놈과 같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라고 속입니다. 속여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결국 죽음이 찾아왔고 불행과 저주 속에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범죄한 인간과 세상을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자격 갖추고 뭐 똑똑하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말고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신구약 66권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많은 것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과 우주 만물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보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기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해요. 이는,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세요. 그 어떻게 해서 그걸 아냐? 불신자들도 햇빛을 비춰주세요. 불신자들에게도 공기를 돈 안 주고 마시게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물고기 이런 것들이요, 사실 물고기 값이 아니잖아요. 어부들이 나가가지고 기름 뿌려가면서 배를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수고한 그런 기름값이기도 하고 수고한 값이지, 고기는 그냥 건져와요.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죄인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해 주세요?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완성했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셨다. 예수님 그러세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다 완전하세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상담하게 오염된 기독교, 경영하게 물든, 세상 경영하게 물든 기독교,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세상의 경영과 세상의 상담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이 길이에요. 어떤 상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우리 세상 상담 가지고 해도요, 답이 안 나오는데. 왜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담학 박사들 제대로 된 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치 의수라는 사람은요, 동의보감과 같고요. 예? 정말 이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매뉴얼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마치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나기를 고대고대 기다리던 부모님이 아기를 잉태했어요. 태어나기 전 약 10개월간에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다 준비해요.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선악과 과일 따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됐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 땅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였어요.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아담을 다시금 부르시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줘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죄 지은 사람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요. 또 민족적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죄 짓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구약에는 레위기서 1장으로부터 7장까지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다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죄도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어찌 남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어찌 남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 못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혼자 나올 수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수렁에 점점 더 들어가요. 그렇죠? 수렁에 점점. 그때 밖에서 누군가 줄을 던져주든지 나무를 해도 어쨌든 밖에서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분에 의해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있어요? 이번에도요, 선거운동하다가 국민의당에서 이게 일어났죠. 버스를 어떻게 개조했다가 그냥 이게 그 사람이 2명이 사망했어요. 그랬더니요, 선거운동 스탑해요. 그렇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3일 동안 가 있더라고요. 그 후보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제일 큰 문제예요. 선거보다 더 큰 문제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 몰라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돌아가시는 건 순서가 없거든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불신자들은요, 그냥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요,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그대로 있는 사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자 될 수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를 만들어낸 많은 교주들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에 보니까 앞에 보세요. 찾지 마시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한다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 뭘로 보냈어요? 예, 구약에는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새끼, 소를 갖다 바치면서
제물로 바쳤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격의 눈물로 쏟아넘치는 영적 최고의 컨디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일수록, 아까도 그렇지요, 교회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해요. 그런 시절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최고의 컨디션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잊지 마세요. 정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아니라, 오늘 제목 잊지 마세요. 구원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기가 이렇게 봐가지고요, 인천 기독병원에서 악성이다, 서울대병원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오다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뭔 눈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죽음이 슬퍼서 웃는 눈물인지. 그때 우리 아이들이요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눈물을 가만히 봤더니요, 애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눈물에 깊은 속을 들어가봤대요. 또 죽음이라는 걸 이제 벌써 악성이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4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그때 한참 너무 눈물이 나서 차를 옆에 댔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참 한 10분 정도 그냥 있었는데 영적인 음성이 들려오는데 벼락치는 소리가 제 뒤통수를 쳤어요. 사람의 음성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제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와, 그 소리를 치는데 이 영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렸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감사의 눈물을 한 20분 거기서 쏟은 것 같아요. 감사의 눈물을 한 20분 거기서 쏟았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빨빨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예? 멀쩡히 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정말로 체험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 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꽉 밀려왔어요. 제가 그 사랑의 감격에서 20분 가까이를 더 감사의 눈물과 찬양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공식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구원받는 공식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선물을 주셔요. 뭐를?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민이라.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To unite,
투 밴드. 투 유니트는요 연합됐다는 거고요. 투 밴드는 묶였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밴드 하시죠? 우리 핸드폰에 보면 밴드가 있어요. 묶였다라는 뜻이고 투 유니트는 연합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고 그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빼뜨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요,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제9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전도 메시지 많이 알고 있고 말 잘한다고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본질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 성령 충만은 영혼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막 집중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월 우리 28일부터 저녁 영상 우리 상반기 페스티벌 할 때는 저는 저녁에 아예 나와서 여기서 계속 기도하려고 그래요. 진짜 비상을 걸려고 그래요. 저부터 비상을 걸을게요.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더 강화합시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안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를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전도자에게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의 동기는 이제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 구원받은 것이 감사 감격해서 전도의 동기가 그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내가 정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교회 자리 채우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보너스에 불과해요. 전도의 동기는 왜 전도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불신자 영혼 지옥 가는 게 불쌍히 여겨져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거는 또 구원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동기를 가져야 돼요. 저 영혼 지금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저 영혼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 속히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앞으로의 전도의 동기는 이런 것이 전도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포 예심교회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전도의 동기를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